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보혈로 다 이루었다를 누리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요. 보혈의 어떤 역사가 우리에게 실제로 적용이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실제로 누릴 수 있고 우리가 그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놀라운 삶을 살 수 있는데요. 보혈이란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실 때, 채찍에 맞으실 때 흘리신 피를 말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못에 찔려서 흘린 피, 또 가시면류관을 쓰실 때 그 피를 말합니다. 그 피가 우리를 놀라우게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 피가 왜 그렇게 놀라운 피겠냐면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죽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계세요. 이제 다 이루었다 하고 이렇게 죽으셨어요. 이 다 이루었단 말은요,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모든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다 그런 뜻이에요.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세상에 사는 사람들 가장 큰 문제는 죄의 문제예요. 죄 때문에 고난이 왔고요. 죄 때문에 모든 문제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귀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뜻입니다. 모든 인류는 마귀에게 속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다 그런 뜻입니다. 모든 인류는 영적으로 죽어 있고 또 우리가 죽음의 어떤 그런 것에 매여져 있습니다. 그렇게 죽음의 문제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뿐만 아니라 대인관계의 문제, 건강의 문제, 또 물질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문제들을 십자가로 보혈로 다 해결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우리 그것을 누리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모든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이 해결하신 그 보혈의 그 능력을 실제로 경험하고 누리지는 못합니다. 누리려면 몇 가지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잘 이렇게 이해하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 때에 그것을 잘 누릴 수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보혈을 누리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믿지 않으면 능력을 행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8절 말씀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이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어떤 마을에 가서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잘 아는 그런 그 마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너무 우습게 본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 잘 아는데 그 아버지도 잘 알고 내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이 크는 것도 다 봤는데 그렇게 생각한 거야.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치유기를 하는데 치유가 잘 안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이라 그래도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예수님께서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는데 안 믿으니까 그것이 잘 안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해야, 믿고 기뻐해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보혈로 다 이뤘다를 누리는 방법은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딱 한 가지예요. 너희들이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내 말을 믿어라 꼭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을 그냥 일반적인 믿음이라고 생각해도 되고요. 성령으로 말미암은 믿음이라고 이렇게 이해도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에요. 이 말이 굉장히 어려운데 실상을 바라는 것, 실상을 소망하는 것, 실상을 확신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실상이 뭐예요? 우리가 실상이 있고 허상이 있어요. 실상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실상은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막 거짓말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말씀을 실상으로 말씀하셨어요. 진짜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요, 실상을 붙잡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는 것이 우리가 믿음이에요. 보혈로 다 이루었다는 것을 누리는 방법은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은 신뢰, 확신을 말합니다. 우리가 잘 사람들이 못 믿어요. 다 이루었다는데 우리가 봤을 때 다 안 이루어진 거예요. 문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계속 의심이 되는 거예요. 확신이 안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것을 누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하신 것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의 그 의로 여기셨다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음성을 들었어요. 너는 너희 친척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자기 고향을 떠나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를 떠나는 것입니다. 근데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가라 그랬는데.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 말씀을 믿었어요. 그리고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도 이렇게 전에는 사실은 다 이루었다는 이 말씀을 제가 잘 모를 때가 있어서 예수 믿어도 이 말씀을 그렇게 사실은 많이 못 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것을 믿기 전에는 어떤 신앙이었냐면요, 모든 것에 약간 불만이 있었어요. 불만이 있을 뿐만 아니라 늘 인상 쓰고 다니고 마음에 늘 약간 어두웠고 문제가 가득한 채 이렇게 살아갔어요. 내 삶에 많은 문제들이 계속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나는 아무것도 지금 뭔가 이렇게 해결된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는 그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고 난 다음에는 그런 거 사라졌어요. 내 삶의 모든 문제들이 다 사라졌어요. 그리고 내 삶에 늘 감사가 있기 시작했어요. 얼굴이 어두웠던 것이 밝아졌습니다. 환경이 변했나? 그렇진 않아요. 그런데 내가 다 이루었다는 그 말씀을 믿고 내 마음이 달라진 것입니다. 크리스찬 중에도 저와 같은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아직까지 자기가 다 이루었다는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계속해서 인생의 많은 문제들을 자기의 머리에 마음에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막 이것도 기도하고 저것도 기도하고 뭐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삶에 뭐 아무것도 자기인데 이루어진 게 없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일들을 다 해결해 놨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놓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다 이루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냥 우리는 그 말씀을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믿으면 실제로 그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문제를 멸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피, 보혈을 흘리심으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보혈로 다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 누리지 않는 것은 우리의 몫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믿게 되면 그것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보혈로 다 이뤘다는 말씀을 믿으시고 꼭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보이지 않는 경고를 경외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아멘.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일이 뭐예요? 미래의 일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노아야,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악해서 내가 심판할 거다. 물로 심판하게 되니까 너는 산 위에다가 방주를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노아는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무시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환경을 보는 사람이에요. 현실을 보는 사람이에요. 노아는 현실을 보니까 비가 안 와요. 비가 오지도 않고 사람들이 놀려요 자꾸. 왜 산 위에다가 그 방주를 짓고 있냐? 너 미쳤느냐? 이렇게 얘기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현실에 보이는 것은 도대체 아무것도 뭐 비 올 생각도 없고 심판을 내릴 것 같지 않았어요. 그 120년 동안 계속해서 기다린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아는 항상 그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귀하게 생각했습니다. 그 말씀을 경외했습니다. 보혈로 다 이루었다는 누리는 방법은요, 현상이 아니라 말씀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현상을 자꾸 보는 경향이 있어요. 요즘 코로나 시국이에요. 코로나 시국이니까 계속해서 코로나 보고 뭐 이거 직장 자꾸 보고 여러 가지 우리 삶이 어렵지 않나 자꾸 그걸 보게 되는 거예요. 생각하게 되고 보게 되고 인터넷을 통해서 또 보게 되고 듣게 되고.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말씀에 집중하는 자예요. 말씀을 봐야 돼요. 우리가 집에 있을 때 요즘 예배 잘 못 드리는데요, 꼭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고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현실이 실상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현실이 실상이 아니에요. 실상은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현실보다 더 정확하고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을 주목하면 안 돼요. 눈에 보이는 현실, 눈에 보이는 뭐 직장, 눈에 보이는 뭐 경제적 여건, 이걸 자꾸 보면 믿음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봐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을 봐야 됩니다. 제가 어느 날
꿈을 꿨어요. 꿈에 우리 목사님이 부목사님이 나타났어요. 내보고 성경 안 읽는다고 길을 잡고 예배당을 한 바퀴 빙 도는 거예요. 정일영 목사님이에요. 우리 교회 그 청년부 담당 부목사님이셨어요. 그리고 그 꿈을 딱 깼는데 굉장히 이상했어요. 내가 성경을 우리 청년들 가운데 가장 많이 읽었습니다. 성경을 늘 하루에 한 30분 정도 읽었고 성경 안 읽은 게 아니에요. 성경 기자업 늘 1등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보고 성경을 안 읽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내가 성경을 14장씩 읽기 시작해서 아침에 7장, 저녁에 7장씩. 그러니까 1년에 한 5번 정도 읽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마음에 달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현실을 보는 것들이 달라졌어요. 말씀이 항상 내 마음에 있었고 뭐 현실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그건 두 번째였어요. 우리가 말씀을 우리 마음에 딱 담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현실보다 더 무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보혈로 다 이루었다를 누리는 방법은요, 현상이 아니라 말씀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우리가 현실에 자꾸 이렇게 초점 맞추면요, 우리 마음이 답답해져요. 마음에 염려가 자꾸 생깁니다. 어떻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닌가 뭐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에 초점을 맞추면요, 말씀에 믿음이 생기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평안이 생기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 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부활을 통해서 세상에 현존된 모든 내 생각, 내 감정, 내 경험, 이런 것은 다 거짓입니다. 거짓이라기보다도 우리가 그것이 참이라고 생각했는데 참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 실상이에요. 내 경험, 지금까지 내 생각, 나는 옛날에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 말씀은 완전히 전부 다 진실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버지는 뭐 대학까지 나오시고 공부도 많이 하시고 책도 많이 읽으시고 바른 말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아버지 말씀을 이렇게 늘 듣고 자랐는데 어느 날 성경을 이렇게 딱 봤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인데 성경에 보는 거하고 아버지 말씀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알았지. 아버지 말씀이 다 맞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 말씀이 맞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아버지 말씀만 안 맞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경험하는 것, 우리가 느끼는 감정, 이것도 허상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실상입니다. 우리가 이 실상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떠났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생각해야 돼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 음성으로 그렇게 들려주진 않아요. 그 당시 구약의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영음으로 들려주셨어요. 영음인지 뭔지 모르. 하여튼 성경은 뭐 그때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니까 성경이 그때 없었어요. 아브라함 시대 때는. 그러니까 어떤 음성으로 들려줬겠죠. 그러나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복음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첫 번째는 설교, 복음을 이렇게 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성경을 읽어야 되고, 그리고 가끔씩 하나님 꿈이나 뭐 음성을 통해서도 들려주실 때도 있습니다. 근데 많지는 않아요. 너무 자주 들으면 그건 좀 이상한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초점을 맞출 때 우리가 신앙이 올바르게 자라날 수 있습니다. 말씀이 내 마음을 완전히 지배한 상태를 말해요. 우리가 현실도 뭐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즐거운 일이 생길 때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초점은 말씀에 딱 둬야 돼요. 코로나로 우리가 예배가 어렵고 신앙생활이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더욱 힘써서 우리가 말씀을 봐야 돼요.
말씀을 아까도 얘기했죠. 꼭 하루에 2장씩은 읽으라고. 이렇게 꼭 성경 2장 읽는 거는 힘들다 그러면 힘들어요. 저는 성경 사실은 어떨 때 많이 읽을 때는 많이 읽습니다. 요즘은 하루에 한 30장 정도 읽습니다. 그냥 이렇게 나는 1장, 2장 이렇게 한 30장 이렇게 그 정도 딱 읽습니다. 왜 그러냐면 말씀이 우리 속에 딱 들어오면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요. 말씀이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하고요. 우리의 삶을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보혈로 다 이루었다는 것 누리기 위해서 현실이 아니라 말씀에 초점 맞추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 구하면 이룬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너희가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기도가 응답된다. 그런 뜻이에요. 조건이 있어요. 모든 기도가 응답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의 말이 우리 마음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떤 상태일까요? 앞에 얘기한 거예요. 말씀을 믿으면 믿고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초점 맞춰야 되고요. 특히 복음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저는 성경을 이렇게 설교를 할 때 복음 중심으로 설교를 해요. 거의 대부분 십자가와 부활 그런 것 중심으로 설교하는데요. 왜 그렇게 하느냐면요. 이게 복음 성경의 핵심을 잘 알는 게 쉽지 않고 이것만 잘 알면 다른 성경은 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풀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꼭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됩니다. 보혈로 다 이루었다는 말씀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기도의 씨름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로 다 이루어 놨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기도해야 그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어요. 기도의 씨름을 해야 돼요. 아무리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해도 말씀을 믿고 기도하지 않으면 현실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죄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마귀의 문제를 해결했어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믿고 기도할 때에 그것이 응답됩니다. 응답이 된다 그래도 어떤 분들은 응답이 금방 오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기도의 씨름이 필요한 거예요. 기도 한번 대충 했는데 금방 응답이 오면은 좋겠지만 반드시 기도의 씨름이 필요합니다. 영적 전쟁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걸 꼭 알게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첫날에 응답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현실이 돼 자기인데 오기까지는 21일이 걸렸어요. 왜 그러냐면 응답을 갖고 오는데 천사가 갖고 오는데 그 중간에서 마귀가 못 갖고 오게 계속 막 영적 전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오는데 21일 걸리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오는 데는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혈로 다 이루었다는 말씀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기도의 씨름을 해야 됩니다. 가부가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요. 가부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래가 이제 심판관에게 그 억울한 일을 좀 풀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이 심판관은 악한 심판관이어가지고 안 들어줘요. 돈 받아야 이렇게 심판해주지, 이게 판결을 해주지,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이 가부는 매일 간 거예요.
내 억울한 일 좀 풀어주세요. 억울한 일 좀 풀어주세요. 그러니까 이 악한 심판관이 결국에는 그 가부의 그 요구를 들어줬습니다. 악한 심판관도 계속해서 이렇게 찾아가니까 해결해 줬는데, 좋으신 하나님은요, 우리가 계속해서 찾아가면 반드시 해결해 주세요. 그러나 우리의 끈기를 보세요. 우리의 믿음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뭐 하나님이 다 이루어놨다 그래 기도도 안 하고 뭐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냐? 아니에요.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조지 물러는 기도할 때에 기도가 한 5만 번 정도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요. 기도할 때마다 조지 물러는 그냥 기도한 게 아니에요. 항상 성경 구절을 이렇게 펴놓고 기도했어요.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 믿으라. 그래야면 뭐 이루리라. 이런 말씀을 이렇게 읽어가면서 하나님, 기도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 믿으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막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렇게 막 간절히 말씀 가지고 이렇게 읽으면서 손으로 짚어가면서 기도했는데 금방 이렇게 응답 받은 건 아니에요. 어떤 거는 금방 받은 것도 있고요. 때로는 며칠 걸린 것도 있어요. 막 기도에 씨름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기도 응답을 거의 다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일들을 이루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보혈로 다 이루었다는 것을 누리기 위해서 기도의 씨름을 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보혈로 다 이루었다는 말씀을 누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보혈로 다 이루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놓고 가셨습니다. 지혜의 문제, 마귀의 문제, 죽음의 문제, 대인관계의 문제, 물질의 문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놓고 가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첫 번째는요, 우리가 먼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는 그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현실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눈에 보이는 현실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믿음이 안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렇게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의 씨름을 싸워야 기도의 씨름을 해야 우리가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 이뤘다는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믿고 기도함으로 우리가 다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은 보혈로 다 이뤘다는 것을 누리기 위해서 누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 사실은 문제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우리가 너무 환경을 보고 정말 내 생각을 너무 이렇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